이번에는 타라 브라님의 자기 돌봄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2부, 나보다 더 나은 나는 없다. 슬픔의 끝을 슬픔으로 남기지 마라. 치유와 영적 깨어남에 관한 가장 유용한 비유 중 하나는 바다와 파도다. 바다는 곧 우리의 본성인 존재성을 가리킨다. 바다에서 생성되는 파도는 우리가 느끼는 흥분과 두려움, 고통, 즐거움, 생각, 분노,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존재성 혹은 전체성에 대한 감각이 오로지 협소한 파도에만 집중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고통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쁜 자기, 두려운 자기, 불안한 자기, 무가치한 자기로서 경험되는 일정한 패턴의 신념과 느낌에 매일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 치유는 바로 지금 깨어있기를 통해 파도를 잘 맞이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다. 치유의 시작은 멈춤이다. 파도가 일어날 때, 즉 특정한 생각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약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잠시 멈추는 것이다. 이는 곧 꺼져버릴 파도를 믿지 않고 현존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현존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생각과 느낌이라는 파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우리의 본성을 바다로 확장시킨다. 우리는 스스로를 기억하는 바다 자체가 된다. 과거에 겪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파도와 동일시하게 된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두려움의 파도, 분노의 파도에 더 엄격하게 한정시킨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더 큰 본성인 바다를 기억하게 해주는 현존의 감각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무엇에 속한다는 느낌을 찾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트라우마를 한 가지 이상 갖고 살아간다. 태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받은 트라우마, 학교나 여러 집단에서 겪은 트라우마, 퇴직과 같이 소속감이 단절된 데서 오는 불가피한 관계의 트라우마 등. 그런데 이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트라우마는 단순히 당시의 두려움과 수치심, 분노를 회상하는 것만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 멈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서양 긍정심리학자들은 트라우마를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경험해야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트라우마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을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경험하지 않으면 트라우마는 살면서 계속 반복되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원이란 친밀함, 부드러움, 열린 마음, 주의, 따뜻한 관심으로 수용하고 허용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 트라우마가 깊을수록 나 자신이 매우 극심한 위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작은 자아, 잘못된 자아에 강하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여 더 깊은 현존의 과정, 현존의 치유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한 모녀가 상담을 받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상담은 딸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상담을 받는 동안 딸아이가 어려서부터 의붓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새 남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어머니인 그녀가 이 사실을 몰랐던 이유는 그녀의 습관적인 술버릇 때문이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인정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딸아이에게 나쁜 짓을 하는 동안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을 대했다는 것, 그런 자신이 너무나 밉고 화가 났다. 그녀를 그녀 자신이 죽여버리고 싶기까지 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목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입힌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이런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입힌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이런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자신을 파괴해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목사는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그녀의 손바닥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다. 이것은 증오와 분노, 두려움, 상처의 동그라미입니다. 당신은 이 동그라미를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이어서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포겠다. 따뜻한 느낌이 전해지면서 흐트러진 마음이 안정되었다. 목사는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손을 덮은 것은 위대한 신의 은총입니다. 용서의 영역입니다. 만약 당신이 느껴야만 하는 고통이 있을 때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평화와 연민의 공간을 마음속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그 뒤 그녀는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화가 치솟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목사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포개지는 것을 상상하며 신의 은총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그녀는 이제 동그라미에서 놓여나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더 큰 품에 안겨있음을 받아들였다. 몇 년 뒤 우연히 다시 만난 그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나의 상처 입은 자리를 어루만져준 손이 실제로는 곧 나 자신의 깨어난 가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그녀에게 그녀 자신의 깨어있는 가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다. 자신을 용서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도록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자기, 나쁜 자기라는 괴로운 자기 정체성에 갇혀있지 않았다. 돌봄을 주는 자기, 자각하는 자기라는 정체성의 공간에 다시 머물게 되었다. 그녀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현조는 이미 그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던 그녀는 스스로 좋아, 그 수치심과 공포 분노를 다시 느껴보겠어 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필요했다. 그녀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부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속감과 안전, 친절과 접촉하는 경로 말이다. 목사가 신의 은총을 이야기해주자 그녀는 신이라는 안전한 품에서 자신의 고통을 새롭게 경험했고 결국 깨어난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고통을 잠시 피하기 위한 피난처는 매우 다양하다. 술과 오락, 기호식품, 약물, 과도한 노동 등 자신을 마비시키고 주의를 흐트리는 잘못된 피난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좋은 피난처도 있다. 세찬 소낙비를 피해 숨어든 처마 밑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젖은 몸을 말린다. 처마 밑에서 바라보는 거센 빗줄기는 더 똑똑히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신이 그녀에게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2부, 나보다 더 나은 나는 없다라는 챕터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챕터 끝에 있는 자기 돌봄 연습 3번째, 아픈 나를 위로하는 명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타라브랭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아픈 나를 위로하는 명상.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걸까?
오랜 세월 생존 경쟁을 통해 인간의 뇌는 불안에 반응하게끔 진화했다. 나는 약하고 불안한 존재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결점투성이로 보고 자기 혐오에 빠뜨렸다. 스스로에게 비판과 비난을 퍼붓는 것은 그만. 더 잘할 수 있다고 채찍질하는 것도 그만 멈추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은 무조건적인 받아들임과 사랑이다. 그러나 이것이 방관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자기 연민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삶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타라브레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명상을 해볼 겁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 챙긴 명상의 자세를 한번 취해봅니다. 허리를 바로 하고 목과 어깨의 긴장은 풀어줍니다. 두 발은 땅 위에. 그리고 먼저 우리의 호흡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봅니다. 깊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내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돌아다니는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에 마음을 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 꽉 막힌 감정으로 터질 것 같은 일, 과거로 돌아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 때문에 너무 화가 났거나 혹은 누구와 함께 있어서 너무 불안하고 겁에 질렸거나 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주눅 들어서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따돌림을 받았다거나 혹은 내가 모자란다고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몸에 일어난 어떤 고통이나 몸에 대한 나쁜 기억, 나의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당시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정지된 화면처럼 멈춰 봅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누군가의 대화를 옆에서 엿듣듯이 주의를 기울여서 그때 나의 얼굴 표정과 행동은 어떠했는지 느껴봅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 순간, 그때의 상황 속에서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우리는 내면에 숨어있던 언젠가 일을 지금 여기로 불러와 현재화시키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약간의 공간을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시선으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슴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도 느껴봅니다. 두려움이나 수치심 혹은 소외감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그 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가 화났다고 믿는 부분은 무엇인지 관찰합니다. 또 앞으로 잘못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나의 삶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도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어쩌면 나는 이 순간 이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 일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사랑을 받고 행복하려면 지금과 달라야 해.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내 몸 어디쯤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느껴봅니다. 그런 생각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 느낌이 내 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얼굴이 찡그려지거나 입술을 깨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낄 때 나의 얼굴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그 느낌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 함께 머물고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도 한번 느껴봅니다. 또 그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몸에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약한 부분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뒤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그것이 거기 있어도 괜찮다고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부드러움과 용서,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누군가나 영적인 존재를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과 이해가 지금 당신에게 전달된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계속 알아차립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만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만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루미는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상처 입은 부위에 눈을 고정시켜라. 빛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니. 자,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마음의 가장 약한 곳,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곳, 그곳으로부터 빛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빛이, 그 따뜻한 빛이 내 온몸을 가득 채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천천히 눈을 뜹니다.